이사야 63장 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제목은 7절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총,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총 제목입니다. 7절 읽어주십시오. 7절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내가 말하리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겠다. 또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베푸신 큰 은총에 대해서 말하니 그 은총을 생각하고 그 받은 바 그 은총을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지금까지 베푸신 그 은총이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자비를 따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 가운데 살아왔던 것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 은총 받은 것을 생각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금년 안에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슨 공로를 따라서 은총을 베푸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특하게 여기셔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여기 있는 7절의 말씀대로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베푸신 큰 은총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참으로 배반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은총이고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년 안에도 거저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저 우리를 돌봐주셨고 거저 우리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이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은총을 기억하라 그랬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은총이 있습니다.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8절과 9절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8절 8절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 것인데,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거짓을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따라 행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시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거룩한 생활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진실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녀로서 거짓을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친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9절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그랬습니다.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우리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당하는 이 환난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 속에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알아서 그 환난에서 나오라, 알아서 이겨내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동참하세요. 마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에 동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이고, 다니엘 사자굴에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자굴에 그 환난에 하나님이 동참하셔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사자의 입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안하고 좋을 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환난 중에도 함께 하세요. 고통 중에도, 고난 중에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환난 가운데 처할지라도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그 환난의 고통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 환난에 동참하고 계시니, 하나님이 그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니 내가 겪는 이 환난의 고통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이 고통, 이 아픔 하나님이 아세요. 또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 함께 계시니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건지실 수 있습니다. 그 환난 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건지실 수 있어요. 어디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환난 속에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든 건지실 수 있는 겁니다. 단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아직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건지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환난 가운데 다른 거 찾을 거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이 환난 가운데 동참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붙들려고 우리가 힘을 쓰면 족한 것이지, 다른 거 누가 와서 도와줄까? 누가 와서 못 도와줍니다. 풀무불 근처만 와도 불에 타서 죽을 정도인데 누가 와서 못 도와줘요. 사자굴, 그 사자 굴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뛰어 올라서 다 움켜삼키고 물어 뜯는데 다른 사람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그 가운데 동참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 환난을 또한 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신다 그랬고, 또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했습니다.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구원하신다. 사자, 사자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그 천사, 천사를 가리킵니다. 천사. 또 더 나아가서는 이 그리스도를 뜻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또 그리스도를 뜻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천사,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갈 수 없는 곳도 천사는 가서 구원할 수 있어요. 아까처럼 풀무불, 사자굴, 이 사람은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곳, 사람이 도울 수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천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건지실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냥 감옥 안에만 딱 있는 것이 아니라 못 도망가게 간수 두 사람이 양쪽에서 베드로를 딱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간수, 그 가운데 틈에서 베드로가 지금 있는 것이고, 또 두 쇠사슬로 묶여 있어요. 그뿐인가요? 문 밖에는 파수꾼이 지키면서 못 도망치도록 감옥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와서 도와줄 수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베드로의 쇠사슬 다 벗어지게 하시고 문을 열어주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 감옥에서 걸어 나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또 아람 군대가 엘리사, 사환 둘러쌌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불병거와 불말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또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이 엘리사의 사환과 같이 그것을 못 보는 게 문제인 겁니다. 보지를 못하고 있으니 분명히 수많은 불병거, 불말이 산을 둘러싸고 있는데도 못 보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저 눈에는 아람의 군사들밖에는 안 보여요. 그러니 두려워하면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지만 엘리사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사환의 눈이 밝히 떠지니 그제서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불말, 이 수많은 불병거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를 둘러싸게 하시고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좀 바라봐야 됩니다. 그저 지금 눈에 보이는 아람의 군대만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아람의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강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이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데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 믿음의 눈이 다 가려져서 그것을 못 보고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 시대에도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다 물리쳐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똑같은 구원의 역사 하시는 것이고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환난 가운데 친히 동참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또 우리의 갈 길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참으로 그 길에서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무사히 이룰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길 보호해 주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주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에 무사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또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랬습니다. 또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드시며 안으시는 겁니다. 드시고 안으시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나오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앞길이 막혔을 때에는 우리를 또한 들어서 평탄한 길로, 형통한 길로 또 우리를 들어서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참으로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는 또 우리를 안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세요. 마치 사람이 아들을 안음 같이. 그 신명기 1장 이랬죠. 신명기 1장 31절. 신명기 1장 31절.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사람이 아들을 안음 같이. 사람이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안을 때 뭐 대충 안겠어요? 조금 안다가 뭐 떨어지라고 대충 안겠습니까? 아니면 안아 올릴 때 그 뭐 팔 뽑히라고, 팔 부러지라고 막 억지로 안겠어요? 그러지 않은 것 않습니까? 사랑으로서 떨어지지 않도록 사랑으로서 따뜻하게 안아주고 품어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도록, 여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며 인도해 주셨다. 또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 그랬는데,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우리를 때로는 업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올 한 해도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비록 환난을 당하지만 그 당하는 환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환난 당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환난을 당하게 하시고, 하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그 일을 통해서 거짓을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지도록 하시는 겁니다. 거짓을 행하지 않는 진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난도 당하게 하시고, 하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따라 베푸시는 은총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미가서 6장 3절, 구약성경 미가서 6장 3절. 3절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가운데 우리를 괴롭게 한 일이 있다면 한번 증언해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해 주신 일이 있다면 한번 말해봐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 가운데 우리에게 손해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은혜가 아닌 거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총인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알아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총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던 거, 또 지금도 구원자가 되시는 거, 그것이 큰 은총인 겁니다. 또 10절에서 14절까지는 어떤 은총인가? 이 돌이키게 하신다 그랬어요. 돌이키게 하신다. 10절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큰 은총 가운데 살면서도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겁니다. 반역.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다.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가야 되는데 이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것을 싫어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쫓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니 그러니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을 원치 않으니 그것이 반역하는 겁니다. 배응망덕 그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배응망덕, 은혜를 배반하고 덕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아가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 씁니다. 치셨다. 이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시려고 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이만큼 은혜 베풀어 주었는데 너가 어찌 나를 배반하느냐 하면서 괘씸해서 하나님이 치시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치시는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게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총을 생각하게끔 다시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그 11절에 그랬죠.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하나님이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에 그 모세의 때를 비로소 기억을 하게 되는 겁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읽어주십시오. 11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치시니 백성이 이제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는 겁니다.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냐?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하는 뜻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랬던 하나님을 우리가 잊고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때에 참으로 물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고 영광의 팔로 모세의 손을 이끌어 주시던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채 죄지으며 하나님을 반역하며 살아왔구나 하면서 옛적에 주셨던 그 은총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면 그제서야 비로소 지나온 시간이 기억납니다. 그때서야 지나온 시간이 기억나요. 하나님이 치시면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 참 잘 섬겼었는데 내가 과거에는 믿는 생활 참 열심히 했는데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참으로 죽도록 충성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갔었는데 하나님께 얻어맞으니 그제서야 비로소 지나온 시간들이 기억나는 겁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 지나온 시간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나온 시간들 돌이켜 봐야 돼요. 홍해와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가고 싶은데 홍해바다가 앞에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이 홍해바다만 없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가고 싶은데 막혀 있으니 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 물을 가르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금년 안에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참으로 여러 가지 육신적인 질병,
코로나, 참으로 환란들, 그것만 없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텐데, 그것만 없다면 내가 믿는 생활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더 나갈 수 있을 텐데 하며 홍해에 막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셔서, 그 물을 가르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게 피할 길을 주심으로 우리가 금년 안에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살아가는 거 힘이 들고 아파요. 하지만 여기 그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래도 넘어지지 않도록, 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힘든 이러한 세상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골짜기 가운데서 편히 쉴 수 있게 하시는 것처럼, 이 골짜기가 양옆을 딱 가로막고 있으니 옆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와도 그 골짜기 안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운데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며 금년 한 해를 살아오게 하신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하며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을 깨달아야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총, 그 사랑을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고 알아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삶이 되어 감사함을 가지고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반역했는데, 내가 성령을 그렇게 근심하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지 못한 자인데, 내가 이렇게 악한 자, 이렇게 은혜를 배반하는 자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은총을 베풀어 주셨구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탕자와 같은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뛰쳐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다 잃어버리고 비참한 가운데 빠지게 되니 참으로 돼지 주업 열매 주워 먹고 싶지만 그것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게 되니 그제서야 비로소 옛날이 생각나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우리 아버지 집에 살았을 때에는 참으로 배고픈 것이 뭔지도 모를 정도로 내가 풍족하게 살았는데,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해서 품꾼들도 배불리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있었는데,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었었는데, 내가 우리 집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며 살았었는데, 그제서야 옛날이 생각나는 것이고, 그제서야 자기가 받았던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떠오르고 생각나는 겁니다. 이 탕자가 그 사랑을 생각하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집에 돌아가면 더 이상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저 품꾼의 하나로만 나를 여겨주셔도 내가 족하겠다 하면서 돌아오는 겁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서 진정으로 돌아왔다라고 한다면 이 다시는 집을 나가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정말로 깨달았다라고 해서 집에 돌아왔다라고 하면 이제는 어떤 유혹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그 집을 나가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 아버지를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더 공경하고 더 위하는 마음으로써 아들의 위치를 잘 지킬 것이고, 또한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 집에 돌아온 내 아들, 이 아들이 앞으로 어떤 환난을 겪든 아버지가 한 집에 같이 있으니 아들이 겪는 그 환난에 아버지가 동참해주고 아버지가 함께 그 환난을 겪어주고, 아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버지가 부리는 종들을 시켜서라도 그 아들을 도와주고, 아들을 또한 붙들어주고, 또 힘들어하고 슬퍼하면 함께 있으니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아줄 수 있는 겁니다. 안아주고 또 옆에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이 무서워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돌아간다, 하나님이 나를 치시니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니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무서운 거 없어지고 나면 다시 나가는 겁니다. 무서워서 돌아왔는데 무서운 게 없어졌으니 다시금 좀 살만해졌으니 다시금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집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으로 아버지께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자비가 너무나 고맙으니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그때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다시 떠나가지 않는, 다시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는, 말 그대로 거짓을 행하지 않는, 돌아오기는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얼마 있다가 또 나간다라고 하면 거짓을 행하는 겁니다. 거짓된 거예요. 참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진정으로 돌이키고 돌아온 사람은 이제 거짓을 행하지 않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도 우리가 참 하나님을 반역한 일이 많이 있고 성령을 근심하게 한 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셔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총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해주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총인 겁니다. 또 15절에서부터 끝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 15절.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이 지금 이사야 63장의 말씀은 그 이스라엘이 참으로 여러 가지 환란과 또 원수들로 인하여서 황폐케 되었는데 선지자가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부디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 황폐케 된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 하는 것이 이사야 63장 전체의 말씀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환난 중에 처해 있으니 참으로 그 15절 하반절의 말씀대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환난 가운데, 계속되는 환난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더 이상 역사하시지를 않는 것 같이 여겨지는 겁니다. 주의 자비,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다 멈춰버린 것 같은, 더 이상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가운데 처해 있는 환경인 겁니다. 그 마지막 18절과 19절 먼저 읽어주시죠. 18절, 19절. 18절.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나이다. 참으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주시겠다 하신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이 영원한 그 시간에 비하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한 것은 오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영원히 주시겠다 했는데 지금 차지한 그 시간은 그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짧은 시간이에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이스라엘이 원수들로 인하여서 주의 성소가 다 유린당하였고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다.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다. 환난 가운데 있으니 성소가 다 유린당하고 황폐케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저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못 받고 있는 사람들 같이 그렇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년 한 해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참 이 계속되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 같고 하나님의 자비가 중단된 것 같고 주의 성소가 유린된 것처럼 참으로 이 수많은 교회들이 황폐케 되고 교회가 욕을 먹고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금년 안에 보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5절의 말씀처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디 굽어 살펴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굽어 살펴주시기를. 시편 33편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읽어주십시오. 1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는 그들의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우리를 이렇게 굽어 살피시는 겁니다. 허리를 이렇게 굽혀서 자세히 살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세히 살피시는 거예요. 원수들이 어떻게 핍박을 가하고 하나님의 대적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지, 주의 성소가 어떻게 유린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는 겁니다. 또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살피세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통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슬픔을, 남들이 모르는 내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을 하나님께서는 다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는 겁니다. 마음을 지으시니까 그들이 행하는 일을 살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 것뿐인 겁니다. 내가 내 몸, 내가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을 우리는 그저 사용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뿐인 겁니다. 만드신 자가 잘 아십니다. 잘 아세요. 우리 그 핸드폰 같은 경우도 저도 핸드폰을 지금 한 4년 5년째 쓰고 있는데 이 핸드폰이 고장나면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사용했어도 못 고칩니다. 제가 못 고쳐요. 아무리 내가 24시간 핸드폰을 옆에 끼고 있다, 내 거다 하지만 고장나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지요? 그 핸드폰을 만든 회사에 가져가고 이 핸드폰 제조업자에게 가져가면 거기서는 자기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어디가 고장났는지 어디가 문제인지 잘 알고 고쳐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고통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고통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겁니다. 이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이고 내 마음속의 괴로움과 슬픔 내가 어찌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나 자신을 내가 잘한다 해도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어떻게 셀 수 있겠어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 우리의 모든 거 아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서부터 굽어 살피시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어떤 환난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께서 살피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으며 금년도 살아온 겁니다. 금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 살펴주신 거예요.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또한 굽어 살펴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주기도문 처음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찾으면서 기도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서 나를 굽어 살피시는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또 16절과 17절 16절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예,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이 주의 기업인 지파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우리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의 지파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 처해 있으니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버리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다 끊어져 버릴 정도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으니, 그러니 우리를 위하여 돌아와 달라 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까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지, 아버지의 집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집이 뭐 어디로 이사 간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고,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특별히 여기 1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금 상태가 이와 같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것을 회개해야 돼요. 금년 안에 주의 길에서 떠났던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그거 싫다고 주의 길에서 떠났던 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했던 거, 마음이 돌처럼 딱딱히 굳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하면서 그저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또 했던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또 주를 경외하지 않았던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으며 나아갔던 거, 그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들을 회개하면서 아버지,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그랬지 않습니까?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그러니 회개하면서 아버지의 그 사랑과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가 자녀를 어찌 버릴 수 있겠어요? 남들은 친한 친구다라고 할지라도 버릴 수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자녀를 결코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비를 구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오면, 여기 아까 16절의 말씀처럼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사랑을 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비록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사람은 우리를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옛날부터 구속자가 되신 하나님, 옛날에도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신 겁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사람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잊어버릴 때가 있고 야곱도 이스라엘도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우리가 금년 안에 참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또 성도의 교제가 끊어져 버린 이러한 한 해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잊어버리는 겁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그런 것처럼 참으로 오랫동안 얼굴 보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면 조금씩 잊혀져 가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사람들은 나를 잊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 금년 한 해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은총 가운데 올 한 해를 또 무사히 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도 있고 또 우리 각자가 처한 자리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속에도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베풀어 주신 큰 은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면으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동참해 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들어주시고 안아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총,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반역하며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치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하나님의 거짓을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환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고 사람들은 우리를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 가까이에서 사랑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 가운데 올 한 해도 살아올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큰 은총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금년 안에 며칠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았으면서도 하나님을 반역했던 되지 못한 그러한 일이 있다면 우리가 남은 시간 회개하면서 금년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 새로운 각오로서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총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회개할 바를 회개하며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또 새해를 맞이하는 금년 한 주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하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 안에도 저희들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고 저희들 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있지만 저희들을 치셔서라도 다시금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올 한 해도 하늘에서 굽어 살펴 주셨으며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주로 인하여서 금년도 끝이 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에 감사하며 회개할 바를 회개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거짓을 행하지 않는 주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